봅시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3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은 그 시대의 그 교회의 그 정황을 전제로 하고 그 시대 교회가 겪고 있던 분쟁이라든가 대적으로부터의 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 어려움, 문제점을 그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복음적 그 해명을 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의 그 특징입니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당대 우리가 지금 살피는 빌립보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일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겪게 되는 그런 그 문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빌립보서는 단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그 시대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적합하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빌립보에 구라파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교회 안에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 내분이 있습니다. 내부적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극심한 그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대적자들로부터의 그 도전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그 직면해 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붓을 들어서 다시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내분을 극복하고 외부의 대적자들의 도전 앞에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도록 든든한 신앙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진리, 생활, 체제 무장 가운데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칫하면은 빌립보서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꾸 생활에다가 그 포인트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진리, 생활, 체제 무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또 우리 성경 개론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진리, 생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원리, 통합적인 원리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고 체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에베소서부터 성경 66권이 다 한 덩어리지만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앞뒤를 보더라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 빌레몬, 디모데전후서, 빌레몬 이렇게 거기에 진리, 생활, 체제 이렇게 정해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죠. 도무지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권면을 한 거죠. 사랑의 권면, 사랑의 명령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다가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뭐 불편하다든가 생활이 안 나온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방점이 강조점이 찍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합당하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당한 생활이 어떤 건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그 협력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서 세상이 요동을 쳐도 대적들이 교회를 뒤흔들어 놔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간다 하는. 근데 이 교회 했을 때는 빌립보 교회 이런 뜻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빌립보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 없어요. 에베소는 특별히 지금의 터키 땅인데 온 천지가 이슬람 교회예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교회라는 것은 지역교회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일단 그 환상은 깨트리는 게 좋아요. 그 한 지역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보편교회, 신령한 하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계속 존속하면서 영원히 이제 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때 그 빌립보 교회라는 그 빌립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게 신령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또 전파되어 새로운 진리의 그 횃불이 옮겨 나가면서 이 땅 위에 신령한 하나의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를 여러분과 저는 장안 중앙 교회라는 이 지역 교회에서 이제 느끼고 꿈꾸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세월이 또 지나가면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없어졌어요. 그 시대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영원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죠. 그 신령한 나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흡입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라는 지역 교회는 없어졌지만 빌립보 교회 역사하셨던 진리와 신령한 교회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구라파로 미국으로 지금 한국으로 지금 중국으로 계속 하나의 교회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신령한 교회에 착안을 하고 또 신령한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또 있게 하신 지역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바른 그 성경적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과 하나 되었던 그 기쁨을 누렸던 그 교회가 안으로는 내부적 내분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외부적인 그 도전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 진리를 깨닫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복음의 가치에 걸맞도록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 교회의 머리가 되심,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그 위대하고 놀랍다는 걸 깨달으면 그 놀라운 복음에 합당한 가치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가? 빌립보 교회 전혀 복음 몰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걸 시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교회가 성장을 해간 거죠. 그 이전에는 복음을 몰랐고 복음에 합당하다는 삶이 어떤 건가 꿈에도 몰랐고 당연히 생활은 안 나온 거죠. 그럼 빌립보 교회가 생활을 안 했는가? 생활을 했죠. 어떤 생활? 복음 밖에서의 생활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열심히 삽니다. 현대에 열심히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벌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영원한 진리에 의해서 그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가치롭게 느껴지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이라는 가치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는 전에는 전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인데 뭐 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 주인은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하 우리가 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미 창세전에 되어 있었구나. 이게 창세전 예정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었단 말이죠. 그 한 몸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죄 가운데 던져 놓으니까 우리가 다 개별적 존재인 줄 알고 다 자기 주장하고 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사기 말기처럼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가 왕이다 이런 뜻이니까 진짜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았던 사사 말기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은 거죠. 근데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야말로 빌립보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가 온 우주의 주관자라. 너희들은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려내었다. 라는 예수의 그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이제 삶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다 지체니까 또 우리 창세전에 우리가 다 한 몸이었으니까 한 몸은 이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겨 먹으려고 안 하잖아요. 오른손이 왼손을 막 이겨 먹으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야, 뭐 내가 니보다 더 나아. 뭐 이런 그 넌센스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오른손이 왼손을 보고 내가 니보다 더 나아. 내가 얼마나 멋진 줄 알아? 너는 왜 그래 못났어?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우리 다 같이 영광을 받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게 이제 한 몸 된 로마서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너도 좋고 네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좋고 이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하는 거는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복음이라는 건 머리 대신 왕에 우리가 다 지체임을 알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니까 이쪽이 아프면 여기도 아프고 이쪽이 좋으면 여기도 좋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이 안 되겠죠.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거냐면 같은 몸인데 막 같은 몸을 시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 같은 야 너는 왜 그렇게 잘났냐 나는 못났냐 라는 열등감 내가 또 잘났다고 하는 우월감 이게 한 몸에서는 그 없는 건데 원래 창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나서 한번 경험을 시킨 거죠. 왕이 없으면 그렇게 돼. 근데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이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니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성령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26절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원리란 말이죠. 원리. 그 실제 중에 무리가 은혜에 동참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매임이 신앙에 유익이 되었다. 여기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은혜에 동참을 했다.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다. 너희들이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해줘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 했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와서 교회 이런 봉사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뭐 이런 일에도 동참을 하고 아까 분에는 뭐 재직입니까? 하시는 분들인지 본당에서 이렇게 모이셔서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다 우리가 은혜에 동참을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만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우리의 주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냥 어둠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왔느냐. 나도 그랬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다 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이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실제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 함께 동참을 하고 오늘 중식도 하시고 연보도 하시고 무슨 합력기구에 이렇게 동참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증명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매임이 유익이 되었다. 우리 삶은 고난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있는 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매임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된다. 신앙에.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건, 바울은 어떻게 옥중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멋있는 신앙을 생활을 할까? 나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한편으로는 주의 뜻을 내가 따르고자 하지만 내 몸의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것을 본노다. 오라! 뭐랍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있는 옥중에 매여 가지고도 이렇게 담대하고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라는 걸 사도 바울 인간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절대로.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죽는 몸.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몸. 그게 죽는 몸이란 말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하다시피,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절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유익을 갖기 위해서 고난도 하나님 주셨구나. 그리고 옥중에 넣어가지고도 하나님께 자꾸 은혜의 역사를 하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이 일이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려움 겪은 것들이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는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거죠. 당연히. 교회가 너무 평안하면 우리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요. 환난을. 이 땅의 교회가 강건해지고 생명력이 왕성하는 건 언제나 환난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생긴 거지. 우리는 평탄한 걸 좋아하지만은 평탄한 게 결코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중국 교회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중국 교회 보십시오. 거기는 뭐 그냥 집에서 오골 지하에서 오골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 나면 한번 꼭 가보셔요. 꼭 가보셔요,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건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하기야 여기도 지하는 지하네요. 지하는 지하입니다. 지하의 성격이 달라요. 지하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주시니까 탄탄하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환난을 통과하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앞으로 점점 그렇게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가도록, 그게 생활 무장 아닙니까? 생활을 내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생활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붙든다 이런 뜻이니까.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건 환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복음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복음이, 언약의 복음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은혜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탄탄해져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어져.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온통 뭐를 겪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너지면은 절망의 시간인데, 무너지니까 이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또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지 그걸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절대로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죽을 것 같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오셨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교제해 보십시오.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있는가? 도무지. 그 안 거치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엘리야가 그렇게 대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대표격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몸뚱아리 하나 지금 근사할까 말까 하는 그 밑바닥으로 하는 게 몰아가지 않아요? 그게 엘리야가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들어 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말이죠, 왜? 그냥 잘 나가게 만들지. 그래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에 절절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치열하고 복된 복음의 사역을 하고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게 내가 만든 일이 아니다. 복음이 합당하게 만들어 왔다. 성령께서. 복음에 합당한 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자꾸 고난이 와도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말이죠? 복음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있고, 또, 복음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참, 심리적이고, 심정적 지원자들이고, 또 실제로 물질로도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였구나. 우리는 이 하나됨과 진리 안에 기쁨이 있구나,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기쁨을 실제로 만들어내신 분이 은약대로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성취 사역이다. 사도 바울의 치열한 노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올린데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간 지도자이긴 하지만은 인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버려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내가 떠나 있든지 함께 있든지 사도 바울을 멀리 로마로 계속 보내버렸어요. 그래 보내버려도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영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리매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신랑 그리스도에게 신부니까 교회는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볼 수도 있고 또 떠나갈 수도 있는데 복음이 한번 떨어지면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한다는 거죠. 들은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들은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인간 지도자에게 점점 덜 의존적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한 이렇게 목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 들으면 목사가 필요하겠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는 점점 자기를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는 점점 자기한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복음을 계속 전해줌으로 정말 한 영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걸 점점 성도들에게 가르쳐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자꾸 이렇게 세워지도록 복음 전하는 게 그 일을 하기 위한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한 영입니다. 두 영이 아니고 두 마음이 아니고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자기가 다 주인 아닙니까? 사사기 마지막처럼. 사사기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다 자기 소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안 돼. 인간은 절대로.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는 꼭 이해관계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익이 같으면은 무슨
일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이 일을 하면 동일한 이익이 나온다 하면은 딱 한 마음이 됐다가 그 이익을 나눌 때는 몇 마음이 되겠어요? 이익을 나눌 때는 서로만 이익을 가지려고 하니까 한 마음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세상 지도자는 그 따라오는 사람에게 자꾸 이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배분을 해주면 그 이익을 보고 하나가 되는 거지. 이익이 사라지면은 절대로 인간은 그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이익을 챙기나. 대통령 되기 전에 다 열심히 하나 돼갖고 되었다가 이제 누가 장관 하느냐 이걸로 이제 머리 태매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교회의 목적이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니니까 내 뭐를 여기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한테 이루어져 가는 것, 그 진리가 자꾸 전파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 진리를 누리고 그 진리를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 전파하는 거. 뭐 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좋으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이 행복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 목표가 하나니까 뜻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 집사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B 집사님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진리를 더 배우고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이미 깨닫고 하나 되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저 성도가 더 진리 안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더 든든한 사람이 이 사람을 좀 붙들어주고, 이 손이 다치면 너 왜 그래 못나서 다쳤니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이 가서 어루만져주고 하나니까 같이 좋으면 같이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협력하도록.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교회 생활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뭐 지교회 모임 하잖아요. 지교회에서 그 지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지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낙심하고 있는가, 누가 힘든 생활 속에 빠져 있는가, 우리 돌아보는 게 빌립보스가 가리키는 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넘어가면은 우리 범주를 넘어서서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렇게 또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한 마음으로 이런 말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그래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력하며 또한 어떤 일에든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담대함입니다. 인간은 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사는데 죽을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소외당할까 두렵고, 이 두려움 감정이 하나님 떠난 아담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쥐고 그래야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나 진정 두려움의 극복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요한 1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내가 확실하다. 이게 지난 그 로마서 공부하면서 했는데 연합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확실하다.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연합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연합.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건 예수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변하지 않는 한 내 정체성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끼지 않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연합을 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없이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상에 가서 우상에게 조아리고 여기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하고도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든든하면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든든하면 여기도 든든해지고, 여기가 슬슬 뭐가 무너지면 여기도 어때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여기 통장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1억, 2억, 3억이 이렇게 자꾸 쌓이면 여기가 든든하면 여기가 어때요? 마음이 매덕은 없는가 봐요, 아마. 여기가 든든하면 여기가 든든해요. 여기가 허술하면 여기가 허술해지. 여기가 자꾸 이렇게 깎여나가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예요.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불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우리를 한번 딱 사랑하면은 끝까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히 든든해요. 아무리 내가 때로는 못났고 실수하고 범죄해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우린 다 범죄한 인생이어도 우리 신랑 예수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영원하고 불변해요. 그래서 세상살이는 내가 예수 밖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빼앗아갔다가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계속 이 반복 훈련이 죽는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건강, 재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명,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명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가 이래 뺏어가요. 그 뺏어갈 때 으악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든든한 게 자꾸 사라져. 이렇게. 그 하나님께 줬다 뺐다 한다니까요. 줬다. 욥한테 다 줬다가 깡그리 또 빼앗았다가 또 다시 줬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전능자야. 내가 너를 지켜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목 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다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행복해. 이게 있어야 든든해. 그럼 누가 섭섭해 하셔요? 누가 섭섭해 하셔요? 이게 있으면 든든하면 누가 섭섭해 하겠어요? 이분이 섭섭해 하지요, 이분이. 야, 내가 있어서 든든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 장정의 성도님들은 다 예수로만 든든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없어져도, 괜찮지요? 이거 없으면 굉장히 아파요. 힘들고. 그리고 이거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에다 이렇게 목을 매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갖고 450명 그 우상 단지들을 바알 신들을 다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만 여호와셔. 이렇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복음 한 번 약속하면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가 베푸시는 은혜, 그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그 이상 우리의 더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때때마다 창녀 고멜처럼 또 나가고 이 신랑이 여기 있는데 또 나가잖아요. 창녀 고멜이. 그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안 버려. 아드마야, 내가 너를 놓겠니? 절대로 내가 너를 안 버려. 그래서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 호세아서가 이어져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니까. 또 나가요, 또. 창녀 고멜이 세상 맛을 봤기 때문에 또 나간다니까요. 너희들은 진짜 안 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너 행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너를 지켜. 뭐 이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들어가는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행위하고 무관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하나됨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서 이제 지체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겠죠. 야, 내가 이렇게 창녀 고멜 같은데도 나를 용납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두셨으므로 우리 지체들과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 이 옛자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28절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예수가 약속대로 우리를 꼭 붙들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신다 하는 그 복음의 힘이 이런 담대함을 만들어내지 인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것이 대적자들에게 놀라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자들에게는 점점 멸망해가는 증거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한 마음이 되어가고 점점 두려움이 없어져 나간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꼭 우리를 연합하여 지켜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게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게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는 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어 하나님 앞에 평화를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건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세상을 믿고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스도가 왕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천국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이게 믿는다 하는 속에 복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내버리고 이게 믿을 것 아니야. 이게 세상 돈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어.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경지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생활인가. 그러니까 창녀 고멜이 또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창녀 고멜은 누굽니까? 이건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겠네. 그건 못된 뭐가 있나. 이렇게 이제 나가면 이거는 정말 아닌 거죠. 그 호세아서를 누구들어 읽으라고 창녀 고멜 사건을 기록해 놨겠냐 말이죠. 호세아서의 창녀 고멜도 그렇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그렇고 다 여러분과 저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호세아서가 하나도 안 읽혀요. 호세아서가 우리가 예수 신랑보다도 얼마나 이게 좋은데요. 이게 좋아 죽어 이게 세상 게 좋아 죽는다니까. 이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좋고 예수는 잘 보이지도 않고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만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이분은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요. 세상 것은. 이 고멜이 우리라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호소하고 안아주고 또 씻어줘도 또 티 나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러면서 호세아가 너를 다시 사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호세아야 네가 가서 그렇게 한번 경험해봐. 그게 내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멜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면, 야, 내 이 걸레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나를 깨끗한 신부로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 가셨다가 약혼만 하고 가셨잖아요. 약속만 하고. 내가 가서 있을 곳을 마련해서 내가 반드시 온다. 잠시 잠깐 오면 온다. 내가 너희들이 고난받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안 둬. 반드시 내가 예비할 곳을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진짜 이제 결혼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약혼만 된 상태고. 사람은 약혼했다가도 홀랑 뒤집지만은 말이죠. 예수님 약혼은 신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뒤집는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멜 같은 창녀란 말이죠. 예수 믿어도 세상 것 좋아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니까. 교회 와서도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싫으니까. 교회라는 거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지체라는 게 뭐예요? 지체라는 게 이게. 지체는 이게 머리가 다 움직이고 머리가 존재하게 하고 있게도 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게 손은 머리의 손인데 우리는 손에 손됨을 주장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했다고. 내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보라 해. 뭐 이런 식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제일 슬퍼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고멜인데, 창녀 고멜인데, 이런 여자인데,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우리는 뭐 황송무지로서이다 한 거죠.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 될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건 집티 나간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너네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감동에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다 힘들어요. 교회 생활은 다 짐지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가는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 제대로 교회 생활 하려면 다 짐지는 일이에요. 사랑에 짐을 지는 일. 연보도 짐지는 일이고, 봉사하는 것도 짐지는 일이고, 시간 쓰는 것도 짐지는 일이고, 교회 관리하는 것도 짐지는 일이고, 지교에 돌아보는 것도 짐지는 일이고, 그걸 뭘로 하겠어요? 당신이 창녀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정체성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복된 정말 세마포 옷을 입는, 결혼식 가면 그날이 우리 여성도들에는 최고의 날 아니에요? 제일 좋은, 그 무슨 옷이에요? 그런 거. 무슨 옷이니? 올해 내가 잊어버렸네. 드레스. 깨끗한 드레스에 그날은 최고의 화장에.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는 걸레 같은 만신창이 된 고멜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랑을 만날 수 없어요, 사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다 만신창이 됐는데, 이 남자한테 팔리고, 저 남자한테 팔리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간음한 여자라 그러잖아요. 간음이라는 게 무슨 남자, 여자 간음이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사랑한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를 신부로 멋있는 드레스, 깨끗한 드레스 입히고, 최고의 화장을 해가지고, 멋진 신부로 우리를 이렇게, 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하여. 이런 말이 이제 그래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멋진 신부로 받아주셨사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신랑을 만나면 평생 감사하고, 그냥 이런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래서, 그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겠죠. 그 신부가 좀 사랑의 수고를 해놓고, 신랑 앞에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 고멜 같은, 이 걸레 같은 여자를 받아가지고 깨끗한 멋있는 맨션에다가 기가 막힌 그 침실에다가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줬는데 아침에 신랑 나갈 때 조금 밥 좀 지어줬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뭐 이따구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놀랍고
근데 그 집에 산다는 게 이게 도대체 왜 너넨가 싶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밥을 짓고 좀 신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이 놀라운 이 기쁨입니다. 이건 도대체 이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보통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는 거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기회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최적에게 맞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중요한 건 이게 없으면 최적이 되겠어요, 이게. 복음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것이 내 신랑에게 기쁨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밥 짓는 일, 수고하는 일, 시장 가는 일, 방 청소하는 일 이런 것들이 신랑에게 기쁨이 된다면 내가 몸이 바스라져도 하겠습니다. 이 고멜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기가 막힌 행운을 얻었나?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이를 막 깨물고 막 내가 줄을 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악바구니를 쓰는 게 아니고 너무도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오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교회에 우리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혀 몰랐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게 했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믿어져요?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복음을 몰랐는데 뭐, 어떻게 해야 내 입신양명하나, 그게 내 삶의 목표였는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해서, 내 마음에 드는 마누라 하나 얻어서, 뭐 그거밖에 목표가 더 있었나요? 이 걸레 같은 인생 말이죠. 쓰레기 같은 인생. 이 땅에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알고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알고 내가 겪는 어떤 시련도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조금씩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전에는 제로였으니까. 완전히 몰랐으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지금 봉사를 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 이게 우리를 울렁울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창녀 같은 내가 그분으로 신랑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해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을 위해서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서 한 일이라.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그 은혜의 감동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게 팔푸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삭이 안 돼서 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작은 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신약 서신을 다 썼고 말이죠. 거의.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뭐라 그럽니까?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제가 언제 자격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말씀 운동에 오게 됐냐 말이죠. 사도 발끝이 위대한 사도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였으나 고난을 많이 겪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막 철철철철 은혜의 감동이 넘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의로 말하면 완전한 자야.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격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송두리째 넘치는 은혜가 이걸 만들어내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런 말이죠. 우리 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어쩌다가 우리가 이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될 수 있는 이 일에 동참케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만들어내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30절 다시 돌아가 봅시다. 30절 너희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이 동일한 싸움이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싸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보았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다. 사도 바울 치열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꾸 더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고난의 삶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바울을 더 기쁜 진리로 인도를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사도 바울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이렇게 복음은 참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입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그분이 고멜 같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정말 기쁨의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참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위대한 진리는 생활로 무장해 가도록 사도 바울을 점점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 장안조한계 성도들아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살아 계셔서 언약대로 우리를 복음의 정인으로 자기 정인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했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만 자랑하는 복음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 세우신 겁니다. 우리 입에서 툭 하면 예수 자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범사에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아무데나 찔러도 나오는 인생으로 툭 하면 내가 했다는 이야기,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는 이야기, 이게 다 옛사람이 만들어낸 쓰레기 같은 옛사람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황금 같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나라의 성전 제목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목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게 또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고하며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되어주신 우리 허물진 우리 백성들을, 고멜 같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안아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